누가복음 8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하나는 그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리하여 싹이 나나 습기를 잡지 않고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게 되어졌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바위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곧 자신이 유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길가 같은 경우는 8장 12절에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위 같은 경우는 8장 13절에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성경은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왕 바로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곧 이 돌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지요. 이는 곧 마음이 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새겨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할 수 없게 하죠. 잘할 수 없게 합니다. 사람은 영혼의 생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아 들어야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돌과 같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자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드럽지 못한 마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싹이 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실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땅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중심적 죄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7절 그리고 하나는 그 가시떨기 한가운데 떨어졌다. 그리하여 함께 자라게 되지만 그 가시들이 그 자신을 질식시켰다. 공평한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뭐 말입니까? 공평한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 증거한다는 그 말이에요. 말이 어렵게 써놨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지만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를 구분하여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사람인지 하나 아세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이 돌밭이든 길가이든 가시든 뿌리든 구분하지 않고 들려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 인한 것 때문에 죄로 인한 성질로 인한 것인데 자신의 주변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결실해야 할 자신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변의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살기란 몹시 힘들죠.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나 가족의 관계에 대한 문제, 특히 부모, 형제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경 쓸 수는 없죠.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부분은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이 사람과 사람하고 관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현실은 언제나 이 땅에서 내일과 관계가 있어. 내 자신의 일도 말하지만은 미래와 관계가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이것이 곧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과 관계가 있으므로 늘 여겨집니다. 아니, 이 땅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이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모든 관계에 이 땅에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이 땅의 관계 중심의 삶이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어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가시덤불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잡한 관계 속에 사는 거, 이게 가시덤불로 제가 이해를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주변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중간에 뭐 똑같은 말 반복된 것 같아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멀어질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앞에 한번 더 읽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스도인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복을 누리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한다면 그런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명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편견이에요, 편견. 정당한 그 판단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가시덤불과 같은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이 가시덤불을 정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농부이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가시덤불을 재개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을 통해 자신이 삶을 인도받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인도받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 현실을 돌아보면 쉽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아버지 역할을 더 잘하신 것 같아요. 18절.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좋은 그 땅에 떨어졌다. 하나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리하여 그것은 싹이 나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졌다. 그는 이 말을 큰 소리로 말하였다. 듣는 두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 내 자신은 길가나 돌이나 가시덤불이 아닌 옥토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깊이 자신을 살피면
우리의 마음이 곧 길가와 같이 밟혀져 단단해져 있으며 돌과 같은 이기주의로 가득하다는 것과 생활 주변이 마치 가시덤불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는 것을 깊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것에 깊은 생각을 가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가 아닌 곳에도 뿌려집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옥토가 아닌 가시덤불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이 비유 말씀이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는 일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네요. 자신의 마음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밟혀서 길과 같이 단단하고 돌과 같이 단단하며 어지러워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해야겠다는 이 마음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은 곧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옥토라는 거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훨씬 더 가깝냐면 가시덤불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이렇게 유튜브를 녹음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저 나름대로도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저를 아는 사람이 많을 건데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절부터 8절까지 봤습니다. 이게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주님은 큰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